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대로 모이지 못했는데 2022년 추수감사절은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고난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사방이 막혀 답답한 일도 있었고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속상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작년 추수감사절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지요? 본당 좌석의 아래층은 1, 2차 접종자만 참여할 수 있고 그것도 좌석의 20%만 이렇게 강제되었습니다. 위층은 미접종자 좌석의 10%만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작년 추수감사절에 좌석수의 50%로 방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 추수감사절에 30명 가까운 새가족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로 우리 모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괜찮아요. 코로나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명하신 이유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잊지 말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첫 추수를 거두고 드린 절기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거두니 그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맥추절입니다. 수장절은 즉 추수감사절은 1년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해 동안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는 즉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도적대들, 불량배들, 깡패들, 바이킹 같은 해적대들이 예수 믿고 이들이 복을 받고 최고의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문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입니다. 음악도 미술도 문학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지하고 인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옮겨갑니다. 인본주의 문학이 일어났고 인본주의 예술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어졌고 예배는 또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유럽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의 역사는 아시아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깨닫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고 맙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인 하인즈 워드는 주한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혼혈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건너가자마자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마트 일이 끝나면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접시 닦는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호텔에 가서 호텔 청소하는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잠도 거의 못 자고 아들 키우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하인즈 워드는 아이들이 놀릴까 봐 어머니가 아이들 보는데 학교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어머니 가라고 학교에서 멀리서 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앞에서 돌아서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효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슈퍼볼 MVP가 되었고 10여 년 전 4년에 4,780만 달러, 오늘의 가치로 530억의 연봉을 받는, 4년 연봉 받는 슈퍼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기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수많은 돈을 출연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저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한 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머니를 말할 때는 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찬송가 30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크고 우리의 감사는 그 은혜보다 항상 작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언제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가 감사를 드려본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9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음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훈련입니다. 날씨는 태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빛납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그 태양을 가로막아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아도 불평하면 불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내용을 찾아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그래요. 사람들은 감사할 것들 정말 많은데 그 감사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할 것이 있으면 그 불평을 기억하고 셉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한 후에, 훈련한 후에 이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물론 감사할 것과 불평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밭에서 감사를 캐어내는 사람들은 감사의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의 밭에서 불평만 자꾸 캐어내는 사람은 불평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의 사랑하는 안미화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 떠나지만 우리 다 떠나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이분은 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이 권사님도 살려달라고, 살아서 전도도 하고 못다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 신방하십니다. 저는 평소에 다른 신방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중환자들만 제가 시간을 내 찾아가 신방을 하는데, 그것도 코로나 이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엊그제 안미화 권사님을 찾아가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방을 갔더니 눕지도 못하고 참 고통스러워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얹고 사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평소 기도 많이 하시는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병원에 들어가서 입으셨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는데 그 아픈 사람이 좋은 교회에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지금 통증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시 50분 밤중에 숨지기 전에 마지막 힘을 내어 편지로 써달라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아픈 통증에도 감사하다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살았어도 마지막에 다른 소리 하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받으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감사하고 날마다 더 감사하고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절 이벤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로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된 오프라 윈프리,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어나서 붉은 태양과 푸른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망할 인생에서 그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제1위에 선정되는 굉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인원의 제한으로 귀와 같이 재능 있는 분을 모시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떨어지면 메일 오잖아요. 떨어진 이 사람은 다시 답신을 보냅니다. 정성 어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에 꼭 들어가 일하고 싶었는데 안타깝지만 앞으로 귀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기회 있기를 기대합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은 회사로부터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떨어진 많은 사람 가운데 감사의 메일을 보낸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를 그저 표현했을 뿐인데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라고 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정말로 주의를 지킴으로 감사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몸으로도 교회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내 기도의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리며 내가 기도 서원한 대로 이루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아십니다. 부족한 것 아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환난의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심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잘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뚝 선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예배는 환난을 벗어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데 불평만 하고 있으면,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길을 가라고 자동차를 주셨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기어를 파킹해 놓고 엑셀레이터만 그냥 가라고 밟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자리에서 차는 움직이지 않고 방방 소리만 요란하고 기름만 쏟아버리고 냄새만 나고 소음만 크게 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늘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기어를 주행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살짝만 밟아도 차는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감사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습관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감사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하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채워주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